지구가 꺼져도 자성은 영원 불멸. 영암 스님. 나라는 계하는 언제나 우리라는 대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투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성의 본래 밭은 자성본불입니다. 즉 본래부터 갖추어 있는 불성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야 자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면 앞이 훤히 보이고 또한 보이는 것은 모두가 좋은 것뿐인데 우리 중생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소름 끼치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한 세상을 보내고 맙니다. 좋은 생각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쁜 생각이랑 저 동해안 바닷가에 던져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모두 떨쳐버리고 마음을 항상 비우십시오. 자성은 영원합니다. 이 지구가 꺼져 한 줌의 재로 변하다 하더라도 자성은 영원 불멸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간장이나 된장은 짜고 고춧가루가 들은 김치는 맵고 설탕은 달콤하며 물은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성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음식 맛이 달고 쓰고 짜고 매워도 그 근본은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맛이 없는 물이 모든 맛의 근원이듯 미움도 사랑도 없는 자비가 자성입니다. 동쪽 산이 무리로 간다 중에서 영가의 보복이라고 느껴지면 기도하라.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투차례 역임하신 영암 스님은 20대 후반에 오대산 정멸보궁에서 100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스님은 상원사의 노전에 기숙을 하면서 매일 맞이를 지어 산길로 2km 밖에 있는 정멸보궁으로 올라가 공양을 올리고 정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기거했던 노전방에는 망자의 위패를 종이로 만들어 모셔온 것이 많이 있었는데 스님은 어느 날 피로에 지쳐 험하게 잠을 자다가 영단을 발로 차버렸고 영단이 무너지면서 위패들이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그 다음날 영암 스님은 열이 40도나 오르고 너무나 춥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학질에 걸린 듯 하였습니다. 대개 학질은 오후에 시작하는 법인데 이번 학질은 오전부터 춥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기도를 하다가 이 무슨 장애란 말인가? 내가 영단을 고의로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기도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다.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것은 학질이라기보다 영가의 보복이 틀림없음이니. 이렇게 판단한 스님은 죽을 힘을 다하여 정멸보궁으로 올라가서 신묘장구대다라니 1080편을 외웠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하루 종일 외웠더니 씻은 듯이 학질 증세가 떨어지고 완쾌하여 100일 기도를 장애 없이 잘 마쳤다고 합니다. 노안 영가의 보복은 생각 이상으로 강합니다. 영가는 큰 병을 주거나 각종 장애를 일으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영가의 보복은 신묘장구대 다라니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80편 용맹정진이면 능히 해결할 수 있으니 꼭 참회하는 마음과 영가를 잘 천도해 주겠다는 자비심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은사 토지 2만여 평 확보 영암 스님은 어려서 사서 삼경 등 유학을 공부했던 스님은 우연히 영가 스님의 증도가를 보다 재행무상일체공 즉시 열애대원각이란 구절을 읽고 발심했다. 17세에 1924년 양산 통도사에서 주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구화 스님에게 삼위계를 받았다. 1930년 통도사 불교 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오대산에서 하남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참선 수행에 몰두했다. 1932년 청담 자운 종목 해천 스님 등 도방과 울진 불영사에서 3년 결사를 했으며 이때 대중외호 소임을 맡아 도반들이 정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1938년 오대산 월정사 재무소임을 맡아 빈약한 사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정멸보궁 봉찬회를 조직했다. 해방 후인 1946년에는 월정사 총무를 맡아 과도기의 혼란에서도 사찰을 지켰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월정사가
병화로 소실된 후 피난길에 올랐다. 이때 울진 독림사, 울산 해남사 등의 포교사로 활동했다. 종단 정화 후 통도사 총무를 지내고 해인사로 주석처를 옮겨 정진했다. 당시 해인사는 해인대학 재단과 농지소송 사건 등으로 살림이 어려웠다. 스님은 8만 대장경 정대불사를 창안하여 봉행하고 불철주야로 기도했다. 그 이후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찰 관련 재판을 대법원에서 역전시켜 위기에 처한 해인사를 구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시절에는 7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2만여 평의 토지를 확보했으며 대웅전을 확장 중건하는 등 도량을 일신했다. 1979년에는 운어 스님에 이어 동국 역경원장을 맡아 역경불사에 나섰다. 1967년과 1975년 조계종 총무원장, 1974년 중앙종회 의장, 1978년 원로회의 의장을 맡는 등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원력과 지혜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했다. 1967년과 1979년 동국대 이사장 재임 당시 건화기념 구형과 교육입국의 공헌,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1987년 6월 3일 양력 오전 7시 30분 법납 65세, 세수 80세로 서울 봉은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마음 없는 마음이란 어록과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는 유고 법문집이 남아있다. 스님의 비는 봉은사와 해인사에 모셔져 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영암 스님. 마음이 어디엔가 머물게 되면 망상이 생기고 망상이 생기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결국 지혜가 결여되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도 손가락 끝만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을진데 그 달이 손가락 끝에 있는 줄 알고 손가락 끝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 창공의 달을 볼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의 달이 있음을 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으려면 마음에 머무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머물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에 따라 죄를 받게 됩니다. 업에 따라 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재수가 없다느니 또 선량한 일만 했는데 왜 나에게 죄를 주느냐는 등 부처님을 무심하다고 원망만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죄는 분명히 전생에서 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요. 아무런 업이 없이 죄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금생의 마음이 어두우면 내생에 또 죄를 받게 되니 전생의 업은 어쩔 수 없는 인과응보라고 치더라도 금생에서는 내생에 죄 받을 짓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 마음을 그 어디에도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밝아야 그 무엇이라도 이루어지지 마음이 어두우면 될 일도 안 됩니다.